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의 메리랜드 주의 볼토미어라는 시에서 커스틴 엔진을 제작하는 회사가 있었던 그 회사에서 있었던 실화가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명의 우주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태양과 달과 그리고 기타 유성들이 지나간 궤도와 예상되는 위치 궤도를 컴퓨터를 통해서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만 인공위성을 쌓아 올렸을 때 궤도에서 타물체와 다른 이성들과 충돌하는 그런 일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궤도를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주과학자들은 컴퓨터를 통해서 수세기 동안 왔다 갔다 하며 그 행성들이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조사하다가 깜짝 놀랄 일을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다름이 아닌 과거 어느 때에 하루인 만 24시간 시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 24시간 시간이 없어진 것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이것을 해명할 수가 없고 해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주과학자들은 오랫동안 고민이 시작됐어요. 도저히 만 하루가 없어진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크리스천 과학자 한 사람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읽은 이 본문 여호수아 10장을 가지고 아알론 골짜기에서 태양이 중천에 머무르면서 움직이지 않았던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우주과학자는 컴퓨터를 통해서 여호수아 시대인 BC 1400년경의 지구 궤도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알아냈습니다. 그 점검을 하던 중에 알아낸 시간이 뭐냐면은 23시간 20분 동안 지구의 궤도가 정지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24시간에는 아직도 40분이 모자랐습니다. 23시간 20분 동안 지구의 궤도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발견했지만은 나머지 40분에 대한 것은 설명할 길이 없었어요. 또 우주과학자들은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성경을 뒤진 결과 나머지 40분을 열왕기하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에서 그 구절에서 찾아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하스의 일령표의 해 그림자를 10도로 물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10도를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게 40분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10도는 360도 중에 360도로 계산하면 하루가 1440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10도로 물러나갔다고 하니까 정확하게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분으로 계산해 보니까 40분이에요. 결국 우주과학자들은 과거에 멈추었던 하루를 성경에서 찾아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고 그 하나님의 오묘한 그 말씀에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를 하시지만은 그러나 어떨 때는 초자연적인 법칙으로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역사를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실 성경의 역사는 다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적을 믿으십니까? 성경 자체는 기적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기적을 못 믿는 많은 신신학자들, 같은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지만은 신신학자들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성경에서 다 뺐어요. 믿어지지 않는 것은 다 뺐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따지고 보면 기적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사건, 또 수많은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고침을 받는 그 사건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홍해 바다가 육지처럼 갈라지는 그 역사를 우리는 이 기적을 빼버리면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길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흘러가는 시간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당신의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게 해가지고 자연과 시간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 전쟁에 있어서 가장 가공할 무기는 뭡니까? 핵무기고, 그리고 화학무기고, 그리고 세균 무기입니다. 이걸 생학무기라고 그렇게도 말을 하는데, 핵무기를 생산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북한을 보지만은 많은 경비가 들어가고 시간이 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균 무기는 이건 간단한 거예요.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사망한 사람이라든지 혹은 전염병에 걸린 사람에게서 이 바이러스 세균만 채취해가지고 배양해가지고 만들면, 그걸 뿌려버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북한은 우리가 지원한 돈으로 그동안 시간을 벌면서 계속해서 몇 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한반도는 어느 때보다도요, 지금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외쳤고, 이 정부에서도 그들과 손을 맞잡고 평화를 외쳤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또한 이슬람의 서구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아마 그들이 서구와 전쟁을 한다고 한다면 이슬람이 전면전을 펼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면전을 하면 그들은 자멸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게릴라전이라든지 이 테러를 일으켜 가지고 생학 무기를 통해 가지고 공격해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계 3차 세계대전은 계시록 6장 8절에 의하면 청황색 말을 탄 사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에 대한 예언이 거기서 나오는데, 전 세계 인구가 4분의 1이나 동원되는 전쟁이 이 세계에서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전쟁은 핵을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를 동원한 전쟁이 벌어질 것이고, 결국 이 전쟁으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하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3분의 1이 어냐? 한 20억 이상이 사망하게 될 것입니다. 핵무기를 인해서 핵겨울이 만약에 오게 된다. 핵무기를 사용하는 날이 온다면 어떻게 되냐면, 핵겨울이 와가지고 여러 해 동안 핵구름이 지금의 태양 강선을 차단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농업도 할 수 없고 수산업도 할 수 없고 축산업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전염병이라는 수많은 희귀한 병들과 기근이 심각해져 가지고 그것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것입니다. 마지막 전쟁은 극심한 재앙과 환란이 다가오는 대환란의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가나안 중부 지역을 수평으로 차례차례 공략해 나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이라는 족속을 보았는데, 우리가 부활절 전에 말씀을 살펴봤지만은 그들이 깨를 내가지고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유혹을 하고 화친 조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스라엘 수중에 기브온도 들어온 것이죠. 그러나 이제 가나안 중부 지역은 이스라엘이 이미 접수를 한 상태였지만은 가나안 남부 지역이 문제입니다. 가나안 남부 지역에 여기에 보니까 다섯 왕이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그들이 동맹군을 형성하고 일제히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화친 조약을 맺었다고 소식을 듣고 나서, 그 당시에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도시였고 유명한 도시였기 때문에 기브온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그 다음에 헤브론 왕 호함, 야무로 왕 비람, 나기스 왕 야비야, 에글론 왕 드빌, 이런 자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몰려왔다.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한번 읽어주세요. 아모리 북성의 다섯 왕들 곧 이스라엘 왕과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굿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예, 이 다섯 왕이, 남부지방에 위치하고 있었던 다섯 왕이 동맹군을 형성하고 어디를 쳤다고요?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은 기브온을 쳤습니다. 자, 기브온 사람들이 다급하니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자기의 힘으로는 이 다섯 왕을 상대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군대에게 도와줄 것을, 파병을 요청합니다. 그 요청을 받은 여호수아의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는 출전을 하게 되고 이 전쟁에서 다섯 왕을 완전히 섬멸하고 가나안 남부 지방을 점령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바로 그 와중에 있었던 일들이 뭐냐면은 태양과 달을 멈춘 기도로 이 이적이 없었다면, 이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이적과 역사가 없었다면 이 전쟁은 이길 수가 없었던 전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전투에는 자연 법칙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완전히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분도 있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아요. 아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도 정말로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질병 속에,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픔 속에,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제적인 공황 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적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걸 좀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초자연적인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오늘 그래서 저는 설교의 제목을 자연 법칙을 초월한 전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 법칙을 초월한 전쟁은 이 지구상에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왜 자연 법칙을 초월한 그런 전쟁이 없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면은 오늘 이스라엘과 오늘 이 다섯 동맹국과 싸우는데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이 패하고 퇴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퇴로를
완전히 이스라엘이 확보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성읍으로 가려고 해도 도망가려고 해도 테로를 이스라엘이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내리냐면 우박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우박을 압니까? 저는 우박을 맞아본 적이 있는데 한 주먹만한 것들이 어릴 때 한번 떨어진 적이 있어가지고 제 이마에 떨어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혹불이 이마만큼 났었어요. 어릴 때인데. 그러고 나서 나는 그렇게 우박이 큰 걸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갑자기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5 동맹국이 태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우박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들보다도 우박에 맞아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지금은 과학기술이 발달해가지고요. 눈도 인공눈을 만들어내고 비도 인공비를 만들어내고 또 인공으로 우박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일시적으로 소규모로 할 수는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우박이 떨어진다? 그건 어떻게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자꾸 그런 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지금 일시에 우박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지금 그 적군 앞에서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오늘 또 2번째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와 달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태양에게 태양아 멈춰라! 오늘 내가 그렇게 했다고 태양이 멈춰집니까? 서산해지는 태양이 멈춰집니까? 달아 멈춰라! 그런다고 달이 멈춰집니까? 사람은 해와 달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학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공부를 했어요. 태양은 자전을 하고 모든 행성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과 밤이 있는 거잖아요. 밤이 오고 낮이 오고. 그것이 자연법칙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 자연법칙을 초월해가지고 태양과 달을 멈출 수 있어요. 오늘 멈출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대체? 한번 멈출 수 있다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태양과 달을 머물게 한 사건은 이건 기적을 떠나서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멈춘다면 어떻게 되느냐 말이죠. 태양의 지름은 1309만 2000km나 됩니다. 질량은 지구의 33만 배로 태양계 전체의 질량의 99%를 차지합니다. 태양이. 근데 태양의 자전 주기는 극지방에서는 33일, 적지방에서는 25일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태양을 누가 정지시킬 수 있느냐 그 말이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가나안 남부 동맹군들과 전투를 수행하는 상황 속에서 생기지 않은 복병을 만나죠. 그것은 뭐냐면 자연 법칙이라는 겁니다. 승기를 다 잡았는데 낮이 막 저물어 가는 거예요. 어둑어둑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전쟁에 능한 자라 할지라도 지금은요 얼마나 군사 무기들이 발달됐냐면은 야간에도 전쟁을 수행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적진의 그 타켓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그런 환한 눈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병사들도 여러분들 머리에 이거 쓰고 있는 거 있죠? 거기에 최첨단 무기들이 이 투구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밤에도 정확하게 적을 분별할 수 있고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옛날 전쟁은 날이 어두고 사람을 분별할 수 없는 가운데 있으면 그걸 적을 분별할 수가 없고 적인지 아군인지 분별할 수가 없고 전쟁을 수행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거죠. 앞을 분간하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어요. 적군과 아군을 분별하기가 이스라엘도 힘들었을 거고 아마 적군들도 힘들었을 겁니다. 전쟁에서 수세에 몰린 남부 동맹국들은 이스라엘과 전투에서 패색이 짙어졌지만은 이 어둠이 속히 찾아오므로 아마 그들은 퇴각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의 내부적인 심리를 한번 추론해 봤어요. 하나님,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전쟁을 분명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시겠다고 하신 전쟁인데 지금 다 잡은 승기를 날이 저물어 가지고 승기를 놓칠까 염려가 됩니다. 제가 태양을 향해서 태양아 멈추라 이렇게 명령하면 태양이 과연 멈출까요? 달을 향해서 달아 멈추라 그러면 달이 과연 멈출까요? 그렇게 하면서 자연 법칙을 초월한 전쟁을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이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 이 군대를, 이 5 동맹군을 너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기적을 행하셔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에게 승리의 전쟁이 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고 그분은 자연 법칙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어떻게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가요? 가나안 남부 지역의 동맹군을 이기게 하셨어요. 이기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8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전투를 했지만은 이런 막강한 군대와 싸워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남부 지역에 있는 가나안 국가들이 연합해 가지고 동맹군을 형성해 가지고 싸움을 벌여왔기 때문에 아마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상당히 공포심을 느꼈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용기와 격려를 하십니다. 야,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수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넘겨주겠다. 그들을 넘겨주겠다는 말은 그의 소유권을 너에게 이임하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권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넘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유권을 넘겨주신다면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은 나의 기업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회사, 가장 큰 기업은 미국의 애플입니다. 그 애플의 시총 하나만 해도 우리나라 전체의 주식시장의 시총을 다 합쳐도 애플 하나를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거보다도 더 큰 회사가 애플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삼성전자가
시총 1위지만은 우리나라 전체를 다 합쳐도 애플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애플이라는 회사도 처음부터 그런 회사가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그런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기술력을 가진 것들을 다 그들이 소유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다 넘겨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아이패드거든요. 이게 애플사에서 나온 거예요. 애플사. 이 아이패드를 할 때 손으로 내가 이렇게 터치하죠. 여러분들 스마트폰 다 갖고 있는데 이렇게 터치하죠. 이렇게. 이 기술이 원래부터 애플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애플이 가진 기술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개발을 했어요. 누군가가 개발한 거를 애플사가 그걸 돈을 어마어마하게 주고 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사의 그 기술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넘겨주겠다고 하면, 이 인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렇게 강성한 회사들로 성장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비전을 가지시고 사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기필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응답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시작한 일이 약속을 받고 시작한 일이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승리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적군이 이스라엘 앞에서 피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 하셨어요. 10절에 읽어보세요.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피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타에서 추격하여 아스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누가 이 적군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습니까? 여기서 패하게 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에 보니까 하맘이라는 말인데, 하맘, 교란시킨다, 움직이게 한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왔는데 오늘 본절의 의미는 뭐냐면 혼란시키고 무질서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적진을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적진을 혼란시키고 무질서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1차적으로 기브온에서 연합군을 크게 격파했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적들이 36개 주례랑을 천 거죠. 연합군은 기브온에서 서쪽으로 약 9km 정도 떨어진 베도론이라는 곳까지 도망을 갔는데, 적들이 베도론에 올라가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도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적의 테러를 공략한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전쟁의 배후에 누가 있는가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세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돕기 위해서 역사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을 돕고자 할 때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그 하나님은 깊숙이 개입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성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이런 마인드, 내 배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DS 플라텍, 이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믿으십니까? 윤 모터스 기안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디텍스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제한섬유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박순택 집사님 경영하는 그 회사의 배후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나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배후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내가 동업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박을 내리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가나안 남부 동맹국들이 패해가지고 도망을 치는데 베르론 골짜기 밑으로 도망을 가는데 거기에 우박을 갖다 때려 붓는 겁니다. 하나님이. 근데 이 우박이 어느 정도로 아까 내가 주먹만 거 맞았는데 혹불이 이만큼 났다고 그랬죠? 어릴 때. 근데 이 우박이 맞으면 완전히 사람이 죽어 나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이건 뭐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기 위해서 자연 환경까지도 움직이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11절의 말씀을 읽어주세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날이 어둑어둑해진다는 겁니다. 이제는 완전히 패잔병들을 섬멸해야 되는데 이제 남은 자들이 얼마 안 보여요.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더 많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패잔병들이야. 근데 이 패잔병들을 완전히 씨를 말리고 다 죽여야 되는데 날이 어두워지는 거야. 앞을 분별할 수가 없어. 여호수아는 남은 패잔병들을 섬멸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날이 저물어 가지고 어두워지면 도망치는 패잔병을 추적할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어둠이면 낮에처럼 식별할 수가 없어요. 적을. 그래서 여호수아는 더 많은 시간을 얻기 위해서 저 태양이 서산에 지고 있는데 그것이 멈추어 서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달도 그 자리에 멈추어 서도록 기도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12절입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 내가 기도할게요. 내 말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아시죠? 책임져 주세요 하고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는 거야.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러 있거라. 그럼 계속 지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달아 너도 아알론 골짜기에 그냥 있으라. 할렐루야.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기도 가운데 여호수아의 그 기도 가운데 해와 달이 갑자기 멈추고 낮이 되는 거야. 저는 한번 가보고 싶은 데가 있어요. 백야가 계속되는 곳. 저 너시아 땅에 가면 그때가 있대요. 밤 1시가 됐는데도 환한 대낮같이 해가 떠 있는 거야. 그게 백야야.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건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을 하면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건 있어요. 그렇지만은 서산에 해가 지는 해가 멈춰설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건 자연 법칙이거든요. 우리 13절을 읽어볼까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 그 시간은 원수를 갚기까지 계속했다. 그리고 이 역사가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했어요. 서산에 기울어진 태양이 어떻게 멈추어 서서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떠오르던 달도 어떻게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이것은 자연법칙을 초월한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완전히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주 질서나 자연 법칙은 강가에 나가면 물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흐른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릅니다.
여러분 한강이 흐르는 것도 보세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릅니다. 이게 자연 법칙이에요. 여러분들이 매일 보고 있는 태양은 우리가 볼 때는, 지구에서 볼 때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겁니다. 이게 자연 법칙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토록 변함없이 꾸준하게 질서정연하게 여짐없이 이렇게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그럽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자연 법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과 약속하신 그 승리를 약속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연 법칙을 역행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자, 의사는 이 사람 죽어. 이 사람 오래 못 살아. 이거 6개월도 못 살아. 한 달도 못 살아. 이건 어떻게 보면 의사가 보는 자연 법칙일 겁니다. 병이 진행 속도가 빠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역행할 수도 있단 말이죠. 새롭게 완전하게 고쳐낼 수도 있단 말이죠.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시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합니까? 이 기적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저는 기적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아들이 기적이에요. 그 아들이 엄마의 젖을 물고 있을 때 내 앞에서 재롱을 피울 때는 기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개를 볼 때마다 나는 기적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적을 왜 안 믿으십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하나님의 기적을 안 믿으십니까? 초자연적인 기적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승리는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승리는 승리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승리는 적군이 패하기까지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승리는 갑자기 우박을 내리는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승리는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셔서 승리케 하시고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그 시간에 역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남부지방의 동맹국들에게 패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승리는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것이다.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초월한 전쟁에서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믿음을 줬어요. 야, 하나님은 전쟁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은 태양과 달도 멈추게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셨어요. 크신 하나님, 자연, 역사, 인생도 다스린다는 것을 믿게 하셨어요. 역사의 주, 자연의 주,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담대한 신앙을 갖게 됐어요. 태양과 달도 멈추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면서 담대하게 이제는 어떤 적을 만나도 우리는 겁먹을 필요가 없어. 할렐루야.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전쟁은 군사의 숫자나 무기의 종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완전히 섬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눈을 감아주세요. 코로나19 재앙이 지금 계속되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왔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삶의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합시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행하셨던 여호수아처럼 순종의 삶을 사시기로 결단합시다.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로 의지하기로 결단합시다.